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43절까지 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명절이죠. 여러분 설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 가시는 분들은 고향 생각들, 오가는 길에 여러 가지 고생하기도 하고 했던 추억들. 예전에 제가 한 23시간 정도 걸려서 집에 갔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꼬박 하루 정도 걸린 거죠. 네, 그런 것들 또 만난 음식 이런저런 생각이 날 텐데 아마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남, 가족들, 친척들, 때로는 또 친구들 이런 만남. 그래서 이번 설에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쁜 만남, 또 의미 있고 즐거운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인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사정상 또 특별한 요 시기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만남이 제한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하나님이 좀 주시는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만남을 예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자, 만날 때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기대와 설레임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긴장과 약간의 두려움, 부담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번 명절을 보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모든 만남을 사랑으로 또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이 뒷부분 하세요. 말 한마디로 네, 역시 우리 교회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 그 어떤 말이 요즘 어느 때보다도 그 따스한 격려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로 그 말과 함께 작은 어떤 정성스러운 선물이라든가 도움을 통해서 함께 전달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나 관대함이 또 흘러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설 명절 바로 전날 저희 교회 성도님 이제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경북 안동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게 다소 조금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다녀오는 길에 이렇게 마음에 좀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 장례식장 다녀오는 길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뭐였냐면 그분이 7남매 중에서 그 여섯째인데 나머지 다른 분이 다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인데 이분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조문을 하고 이제 다른 작은 공간에서 따로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가족끼리 예배를 좀 드렸는데요. 거기에 그 막내 동생 7째가 참여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참 울컥하고 눈물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그 좋은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언니는 이 좋은 말씀을 매주 한 번씩 듣는다는 거죠.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문이 많이 열린 거죠. 참 감사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 자매님 이제 그 막내 분은 교회도 안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가족들에게 정말 잘 대해줘요. 잘 섬겨줘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듣길래 언니가 저렇게 잘 신실하게 잘 대해주고 잘 섬기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언니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 모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참여해 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 송도님이 이 가정에 가족 선교사로 살아오셨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7남매 가족 선교사로 살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명절이든 어떤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랑하고 관대함을 베풀고 정성을 다하고 아마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안동 지방이 유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라든가 불교가 굉장히 강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를 그렇게 반겨하리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분들이 진심으로 따스하게 저를 환대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섯째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셨다. 근데 왜 그러나 생각해 봤더니 아마 이분이 집에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그 사랑이 또 저에게 이렇게 목사에게로도 오지 않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처럼 가족 선교사로 사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는 참 많으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게 감사하고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랑스럽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명절에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통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만남이 주어졌을 때 그 만남에 정성을 담고 또 마음을 담고 어떤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긴 하죠. 그렇게 결심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딱 대하면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빨리 고개 끄덕여 보세요. 그런 적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정에 이런 드러나는 명절에 드러나는 문제는 대부분 오래 묵힌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싸움인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생각만큼 결심한다고 다 되진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내 어떤 결심만으로 가지 말고 어떤 행하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걸 이렇게 지혜를 구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이제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기회를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만남의 기회를 가진 누구죠? 바로 두 강도입니다. 자,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발가벗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갖고 그런 다음에 그 군병들은 지키고 앉아 있죠. 근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좌우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렇죠? 바로 두 강도죠. 이 두 강도는 그래서 자기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즉 특별한 만남의 기회를 갖는 이 기회를 제공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두 강도를 이제 묵상해 봐요. 이 두 강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 양쪽에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달렸는데, 그죠?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를 이렇게 배치하신 어떻게 보면 어떤 의도가 좀 있지는 않을까? 어떤 그런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이런 묵상을 좀 해봅니다. 오늘 그걸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두 강도를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는 아마 이런 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그림이. 여러분, 두 강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요. 이 두 강도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이 뭔지, 어디서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결혼은 했는지, 자식은 있는지, 뭔가 그들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뭐 아무런 정보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아는 건 있어요.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 있으면 죽는다. 라는 건 우리가 압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현재 손과 발이 기둥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다. 즉 자기 힘으로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즉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신을.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즉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두 강도의 모습이 인류의 모습들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하다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는 팔딱팔딱하게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 비난도 합니다. 왜? 육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죽은 존재예요. 사실은. 죽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즉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거죠.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존재. 근데 그 과정이 기쁨, 희락, 소망, 충만한 게 아니라 고통, 방황, 낙심, 절망을 경험하면서 죽어가는,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이 막 희락 가운데 죽어가나요?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상태를 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한번 확 불면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어느 순간 뿌리채 뽑혀서 이렇게 들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보셨죠? 저도 시골에서 많이 봤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여름이 되면 그런 나무 아래에서 그 병경놀이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요 그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는데도요 푸르른 가지가 쉽게 안 없어집니다. 상당히 오래 지속됩니다. 왜요? 아직 양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즉 죽어 있지만 이미 뿌리가 뽑힌 나무인데 푸르름을 당분간은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뽑혀 있는 순간 이미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죽어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허락한 그 양분, 그 안에 있는 동안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두 강도를 생각하면 뭔가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그 사형당할 만큼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강도들을 묵상할 때 이들은 이 땅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상징일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의 그 모습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의가 되시나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그 그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 무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자기가 전혀 안 됩니다. 철저하게 무력하고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 근데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 중요한 건데. 자, 이게 또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강도를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이 두 번째 나타나는데, 우리 역시 영원한 운명의 선택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강도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지금 달려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 좌우편에. 이게 우연일까?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혹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남북 전쟁 그 즈음 시기죠. 그때 미국에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에드윈 부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셰익스피어 그 연극으로는 그때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에드윈 부스에게는 형제가 삼형제였는데 그 삼형제가 다 배우예요. 그 삼형제가 그래서 햄릿이라는 걸 공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삼형 공연을 할 때 이 에드윈 부스의 동생인 존 부스라는 사람이 암살범 브루투스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존 부스가 그 공연 후 2년 후에 링컨 대통령을 암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드윈 부스가 그것에 충격을 받고 너무 부끄러워서 배우 역할을 은퇴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뉴저지 한 기차 정거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가 다시 배우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기차 정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차가 오고 있는데 사람이 떠밀려서 한 젊은이가 철로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찰나 에드윈 부스가 그 사람을 어렵게 간신히 구해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느냐? 링컨 대통령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 그걸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고, 편지를 알게 됐는데 그걸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영국도 복귀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참 귀한 운명이기도 하죠. 우연이기도 하고. 같은 형제인데 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그 가족을 살린 사람이 됐고, 같은 부모, 같은 배우, 같은 열정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고요,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수없이 많이 반복됩니다. 성경의 한 이야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있어요. 둘 다 한 아버지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살인을 선택합니다. 그뿐인가요? 다윗과 사울이 있어요. 둘 다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해요. 한 사람은 권력을 선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다음에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둘 다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자비를 구합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구합니다. 다 그대로 돼요. 자기가 선택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선택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라는 거죠.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그대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세요. 자유의지. 왜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넌 날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프로그래밍한 대로 사랑을 하는, 이런 기계적인 사랑하고 싶지 않거든요.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거든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누누이 선택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만 섬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권력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도 섬길 수도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의 강도는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선택권을 주신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른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옆에 두 개의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그림으로 우리에게, 자, 너희는 이 두 강도처럼 너희에게도 선택권이 있어 라는 것을 마치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많거든요. 같은 제목으로 사형을 받았고, 같은 시간 십자가에 달렸고, 그리고요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둘 다 예수님과 똑같은, 거의 같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택은 달랐습니다. 선택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선택의 결과로 낙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권이 놀라운 선물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번 명절에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가기도 하신 분이 계실 텐데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태어날 고향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형제 자매는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질은요. 여러분의 외모는요.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 특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회개한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은 그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거고요. 그 말은 그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결정들이 이 사람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수많은 후회와 지금 내가 왜 그때 그랬던가 이 후회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그가 내린 수많은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후회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강도, 특히 회개한 강도는요. 어떻게 하고 있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선택으로 이전까지 했던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뒤집어 엎는, 만회하는 그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한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 번의 선택으로요.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살아오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돌이킬 수 없을까? 내가 만회할 수 없을까? 마음에 후회가 남는 수없이 잘못된 어떤 결정들, 특히 결정적인 그런 어떤 실책들, 실수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쓴물을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그게 더 마음 아픈 그런 결정일 수 있습니다. 후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만회할 수 없습니까? 만회할 수 있다는 거죠. 만회할 수 있다는 거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처럼 우리에게도 만회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그리고 선택한다면 모든 실수가 뒤덮고도 남는 만회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두 강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강도는 온몸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온몸으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들은 운명의 선택 앞에 서 있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해법이라는 걸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선택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인생의 운명을.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이 평생 살아왔던 모든 수많은 인생의 실수와 과오와 후회를 다 뒤집어 엎는, 만회하는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강도 중에 어떤 사람의 선택을 여러분도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도가 아니라 주님만 내가 선택하기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동시에
그런 선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 선택권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가 더 남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한 강도가 회개를 했는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그 강도 한 강도는 회개한 강도는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거 사실 좀 다음 주에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같이 나눌 사항이 사실 생각보다 많은데, 근데 오늘 좀 압축해서 그냥 이거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후에 이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다 욕했습니다. 처음부터. 그죠? 그 지나가는 군중들, 무리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 이 두 강도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을 때 누구를 향해서든 그걸 발산하고 싶잖아요. 세상을 향해서든. 근데 마침 또 의인이라고 막 생각하고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니까 야 네가 구원자라면서 그럼 우리를 구원해봐. 이 정도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쌍욕을 하면서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죽어가는 순간인데 사실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걸어요. 시간이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 40절에 봅시다. 40절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꾸짖어요. 예수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사람을 꾸짖는 거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다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즉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의인이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요. 예수님의 의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니까 그거를 막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강도를 향해 다른 강도를 향해서 말을 하다가 고개를 돌렸겠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게 왕에게 올리는 요청이거든요, 여러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요. 이 강도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약속에 확신이 있는 분은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이 말이 들려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까? 그죠? 어떤 분은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이 한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려졌으면 좋겠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날들이 수많은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낼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이 말씀요.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낙원을 약속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강도의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었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진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강도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 조금 전까지 예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비난했고 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몇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도대체 무엇으로 회심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거의 인생의 마지막을 사시는 분에게도 소망을 잃지 않고 병상에서든 어디 위급한 상황에서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회개한 강도는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 못 다루기 때문에. 본문에 한 단서가 나와요. 그 단서가 뭐냐면 예수 머리 위에 있는 죄패입니다. 죄패. 예수 머리 위에 있는 죄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로마어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자, 이건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란 사람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니들 어림없어. 꼼짝하지 마. 그리고 또 조롱하는 뜻으로 이걸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이분이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 죄패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패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도가 쓴, 좀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보면 참 귀한 묵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죄패로 인해 즉각적인 열매가 맺힌다. 두 강도 중 한 명이 운명의 순간을 앞에 두고 고개를 돌려 말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원하지 않는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것은 왕에게 올리는 호소다. 왜 그는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는가? 여러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강력한 한 가지는 그 강도가 죄패를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지금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요 38절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아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의 회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본문에서도. 여러분, 그 말은요 뭐예요? 이 죄패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역할을 했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죄패를 바라보고 처음으로 회심한 영혼이 바로 이 한 강도였다라는 거예요. 강도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죄패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서 해줍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다른 나라 갈 때 입국 심사대를 거치잖아요. 그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잖아요. 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강도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이거를 글을 쓴 거예요. 천사가 물어요. 여기 앉으세요, 미스터 강도님. 그런데 어떻게 강도님은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오셨어요? 물어보는 거죠. 강도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제가 부탁해서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셨다는 걸 아셨다는 건데 어떻게 예수가 왕이셨다는 걸 아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 머리 위에
패가 있더라고요. 유대인의 왕. 저는 그 패에 적힌 것을 그대로 믿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전혀 소망 없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요? 그가 회심할 수 있었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이 바로 그 죄패였어요. 예수는 왕이시다. 지금으로 말한다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온 세상과 온 인생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 패가 그에게 전달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가장 간단하게 압축한다면 그 강도는 유대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역사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 지식들이 그 안에 여기저기서 단편적이든 종합적이든 들려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좀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리면서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천문 같은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태도,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은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죄패가 진실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확신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조합된 것이지만 결정적으로는 한 가지 말하는 건 바로 이 죄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기까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지만 결정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와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그는 구원자시요, 그는 주인이시다 라는 이 죄패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끈 거란 말이에요. 그 밑단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일 한 영혼이 예수님께 낙원을 허락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말을 듣기를 간절히 열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어렸을 때든 청소년 때든 청년 때든 언제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어떻게든 이 사람을 기회가 되는 대로 데려가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경험시킬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경험시키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패를 명확하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번 명절이 그런 은혜를 열망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게요, 내가 하는 말처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말 한마디 하는 거는요, 자기가 못이 박힌 손에 힘을 줘서 이거 뼈를 타고 지어내오는 신경의 고통을 감수하고 끌어올려서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여,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마 더 정말 신음에 가까운 소리였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역시 그랬겠지만 이 강도 역시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내 형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자매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약속이 되고 확신이 되는 그 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예수님이나 그 강도들이나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옆에 달린 두 강도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그 강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그걸 생각할수록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경멸하지 않으세요. 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지 알아 지금? 네가 달린 이유하고 내가 달린 이유가 같은 거 아니야 임마. 그렇게 같다고 쳐다보지 마. 뭐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요, 또 하나는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서 당연히 뭐 경멸하지 않으셨을까 당연하게 여기지만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청탁을 받을 만한 상황입니까? 지금 청탁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청탁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야, 좀 나중에. 정말 이 괴로운 거 안 보이니 지금? 그럴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저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저 같으면.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세요. 그 상황에서도, 세상에. 그 상황에서도. 그죠? 근데 누구에게 반응하시죠? 더 놀라운 건 이제 더 이상 끝이 보이는 사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건질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죠? 그 사람에게, 세상으로 보면 가장 초라한 사람의 요청에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할 때 고개를 돌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 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이 끝나기 위한 무섭게 예수님이 아마 답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소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주변에 많은 소리가 있었어요. 군중들의 소리, 제사장들의 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지만 여러분, 이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십니까? 안 하세요. 예수님이 반응한 건 뭐냐? 기도에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반응하셨다. 예수님을 믿고 참회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그렇다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실까요? 반응하신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반응하셨는데 하늘 보좌 위에서 주님이 반응하지 않으실까? 반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를, 그런 죄인을 거절한 적이 없으세요. 거절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큰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수고하고 수고 많이 합니까? 얼마나 짐들이 무겁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네가 져 그러지. 자식한테도 이 말을 못해요. 자식한테도. 그렇죠?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약속을 주님이 지키십니다. 이 강도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받아주세요. 강도가 예수님께로 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강도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로 가면요.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요. 산다는 거예요. 쉰다는 건 산다는 거니까.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도 결국 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분이 가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쉰다는 거죠. 명절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여기 보면 여기 임마누엘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기 임마누엘.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너 내가 어디 낙원 저건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임마누엘의 은혜. 이번 명절이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의 그 고백,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강도의 이 고백을 통해 이 확신을 받아야 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